오늘 시편 90편은 제5권으로 구성된 시편 가운데 제4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그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고 또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이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우리 손이 행한 그 일이 견고하게 된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날 계수함이 무엇입니까?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의 연수가 100이요 강건하면 110입니다. 200이요 강건하면 210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같은 말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손에 행하는 그 일이 견고한 일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의 상담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70이 훨씬 넘은 두 노인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며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도저히 더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지 뭘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분들의 대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이제라도 이혼하고 바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이혼하십시오. 그러고는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한마디씩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당신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남편이 이제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한 달 동안 이 영감탱이와 그저 살아줘야지요. 그래요? 그럼 딱 한 달만 더 같이 사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보기 싫다는 이 아내가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왕 살았는데 한 달 더 살아주지요 자, 그렇다면 한 달만 더 같이 사세요. 두 부부 결국은 그 위기를 넘기고 그럭저럭 살아가더랍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까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오래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살는지 하루를 살는지 누가 압니까? 너무 이렇게 이 땅의 생활에 자신을 가지지 마세요. 언제 어느 시간에 끝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나 그 건강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청춘이라고 하나 청춘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가졌다고 하나 소유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생명도 소유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 있는 인생인가?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본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을 영어 성경 NLT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한다. 한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위해 사는 것, 즉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해 아주 단호하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번영, 성공,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의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결코 낙담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을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직접적인 능력, 기회, 관계, 물질,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고 관리하도록 잠시 맡기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적극적으로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돌보아야 한다 라는 더 높은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 데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자녀 손들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의 손이 행한 모든 일이 경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내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침의 불과 같이 불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 우리의 손이 행한 모든 일이 경고하게 되어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내는 그런 오늘 하루 살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에게 인생의 유한함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아는 지혜를 주사 오늘 하루도 천국을 준비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모든 일이 견고하게 되어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내는 그런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